시편 107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찬양의 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다만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신자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불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햇빛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수고를 많이 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 농부의 농사는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햇빛과 비를 돈으로 환산하면요 천문학적인 숫자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거저 내려주시잖아요. 세상에 이것처럼 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악한 자에게는 비가 오다가 이쪽으로 싹 내려가고 햇빛도 비추려다가 악한 자에게는 싹 가려주시는 게 아니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반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사람의 백성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창세 전에 택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다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사실 전도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던 사람이 죽게 돌아오면 그 사람이 바로 작정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축복이겠습니까? 이것은 돈으로 주고도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이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무엇을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았지만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그냥 노상 듣던 은혜고 그때 하나님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뜨겁게 와닿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이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살인한 자래요. 살인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살인을 많이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부부가 함께 싸우다 보면 얼마나 미워요. 그냥 그러다 보면 살인을 해도 그냥 그 밤에 벌써 몇 번을 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라. 목사님이 그러잖아. 승질 나서 막 내뱉은 말 빨리빨리 다 주워 담으라고. 그 말도 이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큰일 나는 거지. 주야, 요것이 내뱉은 모든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요, 만물보다 다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으랴. 영안이 떼어져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에 다 보인다면 우리 그 큰일 날 것 같아. 막 웃는데 이놈아 내가 너 속을 보니까 뭐 별별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다 보고 있다 그러면 말이에요, 이거 정말 사람을 막 못 볼 것 같아. 나가기만 하면 막 그냥 귀신 덩어리가 다 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냉면을 먹는데 냉면 속에 대장균이 바글바글한 것이 눈에 보인다면 누가 그 냉면을 먹고 누가 비빔밥을 먹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눈에 띄게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영안을 띄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속으로 야 이놈아 내가 너 영안을 띄워주면 너는 한 시간도 살지를 못한다. 얼마나 무서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영안이 떼서 자기는 사람의 마음을 속을 본대. 그래서 비행장에 앉아 있는데 그냥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많이 띄다는 거야. 그 사람은 참 내가 보기에는 정말 안 된 사람이야. 기도 엄청나게 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한테 섞고 사는 것이죠. 하느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런 영안이 내 눈에서 보이지 않는 것도 여러분 큰 은혜요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이 더럽고 타락되어 있는 인간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미리 아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요, 내가 이 사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데 내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께서 연약한 나를 도우시며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푸른 주장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마침내 저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의 혈류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축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형 에서보다요 윤리적으로나 성격적으로 보면 더 많은 결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형하고 비교해 보면요, 형은 오히려 더 사나이다워요. 사기치고 뭐 그런 것이 없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그저 그냥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배고프고 못 참는 사람. 예. 거기에 비하면요 야곱은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에는 이름을 얻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야곱은 형 에서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하나님은 내려주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30절에 나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미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 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육체의 피곤함도 갖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밤을 새고 일을 하면 우리 육신의 몸은 피곤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은 어떤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하늘을 나르는 힘찬 날개처럼 모든 좌절과 역경을 딛고 하늘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아울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인내심, 이런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욕해도 노아와 같이 꿋꿋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앙망할수록 영적인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의 영역은 점점 죽어가고 우리의 믿음은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23절이죠.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명예나 물질을 더 사모하면요 반드시 수치와 유혹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때 당하는 수치와 창피는요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수치를 당하게 하셨던 것이 이스라엘의 히스토리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일으키면 밖에 버려 밝게 밟힌다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의 믿음이 식어져서 그 맛을 잃고 주님을 멀리 떠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다가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고 두 아들은 그 전쟁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자 그만 목이 부러져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에게 짓밟혀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찾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잠시 살 수 있을런지 몰라도 나는 하느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이런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천국을 소유합니다. 뭐 천국 죽어봐야 아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누리는 곳입니다. 퓨너럴 서비스 때 사람들은 다 엄숙합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은 밖에 나가서 또 세상에 있는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삼상수훈의 팔복 가운데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은혜를 받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나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자 앞에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창세 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식구들이 다 평안하고 잘 살아도 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항상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하던 120명은 모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5가지를 짤막짤막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례자인 삭개오는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사는 외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오셔서 죄를 맞아주시고 죄인을 구원해 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껑충껑충 뛰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체면도 자기 신분도 다 있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뽕나무 앞을 지나가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와여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삭개오 온 집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은총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랑과 주님 앞에 어린 아이들 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겸손하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도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부르짖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심령을 가지고 조용한 가운데 예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간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사모하면 나도 모르게 나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이들이 모두 다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외치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꼭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세 번째,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희생이 따릅니다. 어린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종된 주제에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자기가 먹지 않겠다고 그런 결단을 내렸을 적에 하나님이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놀랄만한 지혜와 총명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쁜 이민 생활입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희생을 하면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며 대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지식이 되어 주셔서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네 번째,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면 죄사함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릇이 더러운데 어떤 주부가 어렵게 만든 음식을 그 그릇에 담는 주부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먼저 더러운 그릇을 깨끗이 씻고 그 위에 맛있는 음식을 담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여 깨끗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먼저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집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절 이하에 보면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고백합니다. 사전에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10절에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아버지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성령을 사모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든 죄의 유혹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며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사모하며